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번에 연구할 이 신명기의 말씀들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듀테로노미, 라틴어의 듀테로노미움, 그리고 이것은 또 헬라어의 듀테로노미온, 이 말들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 율법, 반복된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듀테로는 두 번째, 그리고 노모스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듀테로노미온, 이것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성경 원어 성경이지요. 이 원어 성경은 말씀드리라 하는 뜻의 드바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에서 이 책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1장 3절로 5절은 이 신명기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명기의 저자와 또 연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장소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고 40년간 광야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제 드디어 80세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한 지 4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120세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기 때문에 바로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전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사실상 출애굽 1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있었고, 이제 한 달 안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새로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시내산의 그 어마어마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세대는 다 죽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경험하지 못했던, 들어보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한 인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그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같은 선교적인 백성을 삼고자 이제 율법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족의 정치적인 조약 또는 정치적인 언약의 형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히타이트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의 조약을 신명기와 비교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지난번 우리 교과에 신명기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히타이트 종주국 봉신국 조약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신명기가 비평가들은 신명기가 나중에 위조된 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현대 비평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이렇게 오래된 히타이트 종주국 봉신국 조약을 본따서 되어 있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오래된 기원을 가진 모세가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히타이트 조약 구성을 보게 되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맨 먼저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 신명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에는 말하는 이의 신분, 그리고 조약 선포자의 그 신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역사적 서문인데, 양측의 과거에 대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가 봉신에게 베푸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1장 6절부터 3장 2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많은 부분들, 그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 때 윗사람이 위의 나라, 힘센 나라가 아래의 나라에게 이 법을 지켜라 라고 제시할 때는 자신들이 어떻게, 종주국이 또 높은 나라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를 언급을 하는데, 바로 이 역사적 서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세 번째로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의무사항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사실 12장부터 우리가 1장부터 11장을 하나의 역사적 서문으로 보게 된다면 또 12장부터 26장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관련 진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문서를 제멋대로 놔두면 안 되겠지요. 이 문서를 보관하고 그 전체가 일하는 그런 의식 관련된 지시사항들이 신명기서에 옛날 고대 히타이트의 법을 따라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법의 말씀을 신명기 27장 2절로 3절, 31장 9절로 13절, 24장부터 24절부터 26절 사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10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들이 그냥 그대로 히타이트 종주국 봉신국 조약을 따라
한 것이라기보다도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었을 때에 또 하나의 요소는 증인입니다. 보통 이 증인들을 할 때 다신교 사회에서 신들을 목격자로 그 조약을 맺는 그 맹세의 목격자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6절, 30장 19절, 31장 28절에 신들이 아니라 천지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물론 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주와 축복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조약을 이행할 때에 따르는 축복, 그 다음에 그것을 범하게 될 때에 따르는 저주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러합니다. 신명기의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서론과 모세의 첫 번째 연설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이미 그 조약, 히타이트 조약 가운데서 봤던 것처럼 역사적인 서론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무엇보다 모세의 연설입니다. 첫 번째 그 연설에 모세를 제시한 다음에 첫 번째 연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가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이제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이죠. 동일한 언약을 이제 반복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연설 가운데에 등장하는데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언약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 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4장 44절부터 11장 32절은 일반적인 언약의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고 12장 1절부터 26장 19절은 구체적인 언약의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1절로 29장 1절은 후속 연설에 해당되는데 축복과 저주가 그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29장 2절로 30장 20절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연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속에 마지막 호소가 있고 인생의 두 가지 길이 나오고 31장 1절부터 34장 마지막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 앞으로 성경 연구를 하시는 분들, 특별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소개해드릴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개요 이 책, 이것의 경우에는 앤드루스 스타디 바이블 이것의 개요를 따랐습니다.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뛰어난 신학자들이 앤드루스 대학교의 주관으로 바이블 스타디 바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각 책마다 개론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성경에 대한 바이블에 예수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그 신앙적 입장을 성경적으로 잘 밝혀주는 그 어떤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인데 한국에는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이 책을 저는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과 그 다음에 이 책을 같이 펼쳐놓고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는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그 말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보석과 같은 책을 우리 그 한국인 성도들이 꼭 사랑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적 장벽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미국에 계신 분들은 영어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준비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지도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민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는 것이고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먼저 민족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온 인류에게 구원이 될 축복의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축복이 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성화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헌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소를 갖게 된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과거의 역사를 회상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22절로 23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가나안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민수기서의 내용과 신명기서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백성의 제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정탐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행하시는 그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이성적 판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하나하나 길을 물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와 같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2장에 가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난 안식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인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고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루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신학적 해석들을 또 배우시게 될 터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승리하기 위하여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전쟁이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원칙, 원리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갈 때 가나안을 바로 문턱에 두고 거기에 통과해야만 됐을 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로막는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입니다. 혈연 관계를 갖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 참으로 가슴 아픈 대치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인데 바로 우리 민족이 싸우지 않고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압과 암몬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배시키도록 한 그 같은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쳤습니다. 2장 26절로 37절 그리고 3장이 펼쳐지면서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3장 1절로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가게 되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반복된 율법의 말씀이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펼치는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4장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민수기를 이미 공부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건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가나안 접경에서 벌어진 마지막 사건입니다. 바알부올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바알신을 섬겼던 그 바알신 경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휩싸여 들어갔었던 그 같은 일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는 또 하나의 크게 보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있게 될 두 번째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그 표상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바알볼의 그 바알신을 섬기다가 음행하다가 죽은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배도 그와 같은 사건을 앞에 두고 있고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그와 같은 백성으로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상을 떠나서 정말 이 세상은 음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안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행이 성행하고 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이와 같은 악이 성행하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로 8절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은 마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정말 음행을 피하고 짐승의 우상을 피하고 이제 하나님의 참 백성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늘에 왜 가고 싶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셨던 그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 구조 자체가 불가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산, 태산처럼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기도의 호흡으로 적셔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사탄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지켜주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